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읍시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이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40일 동안 그냥 제자들과 그냥 먹고 마시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크게 한 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외치셨던 말씀이 있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 중 한 가지인 바로 복음 선포를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너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라, 그리고 용서도 해야 되고 또 사랑해야 된다. 너희들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겸손히 행하라, 그리고 너희들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여러 가지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뭐냐? 치유와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선포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치유와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세 가지로 복음 선포를 통한 구원과 영생,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삶,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에 그들에게 분부의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조만간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간략히 정리해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면 그 말씀이 뭐가 근거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에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의 근거를 찾아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그 동일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공적 삶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에 내려오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때 동시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을, 그 음성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연결해 보면 결국 너희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위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세 부분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초대교회와 같이 영적, 질적,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이 한국교회에 또 우리 교회에 재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 말을 뒷받침해 주는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밑에 나오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거기에 말씀 중에 오직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러분 이 오직이라는 말은 바로 위에 있는 7절의 말씀을 다시금 강조하는 단어인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너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와 기한을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될지 그것에 대해서, 그 기한과 때에 대해서는 알 거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에만 최선을 다하고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 즉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잘 보면 승천하신 이후에 10일이 되는 그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여 성도들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하나님의 이 강림 사건을 볼 때에 우리는 그것을 단지 어떤 상상의 그림을 그리듯 묘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뚜렷한 실제 현상을 그대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여기에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이 대목인데, 여기에서 이 다른 언어는 뭘까? 이 다른 언어는 방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언.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언급하고 있는 6번의 방언이라는 단어와 고린도전서 14장에 언급하는 이 방언과는 다릅니다. 다르다고요. 사도행전에서 6번 언급하는 이 방언은 원어로 디알렉토스라고 해요. 디알렉토스. 그 의미가 뭐냐? 어떤 국민이나 지방의 고유한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투리. 그러니까 제주도 방언,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강원도 방언, 충청도 방언, 이러한 방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언급하는 이 방언은 글로사라고 해요. 글로사. 이것은 이상한 말. 그러니까 이 방언은 하나님과 기도할 때 사용되는 영적인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 즉 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그들이 방언으로 말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그들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에 그 당시가 6월절이 있을 때예요. 그리고 흩어져 있던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데인, 메데인,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리비아, 아라비아인 등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 모두는 성령으로 세례받은 제자들이 각기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선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각 다른 나라의 언어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저 갈릴리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완전 잘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 그냥 늘 고기 잡는 일만 했던 사람들, 거기에서 그런 일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들은 놀랐던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뭐라고, 사도행전 2장 1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큰 일을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친절하게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너희가 보고 듣고 있는 이 상황이 이미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다. 그러면서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것이며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다. 그리고 비천한 남종 여종에게까지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즉 복음을 그들이 전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의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물어봐요.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것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말씀한 것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저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받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가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라고 물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곧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사랑해라. 너희들 늘 기도해야 된다. 늘 걱정 근심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너희들 서로 정죄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들 말 좀 은혜롭게 해라. 그리고 나눔과 구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 좀 타인을 좀 배려하며 살아라. 선을 행하라. 너희들 소유를 다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라.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 초대교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에 그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가 다 여기에서 소개할 수는 없어요. 그걸 소개하려면 365일을 해도 모자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제가 오늘 기도 그리고 나눔에 관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한 이 기도를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뭘로 시작했냐?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공생의 과정 중에도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기 위해서 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기도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뭐가 이렇게 대단한 거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별 다른 것이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기도를 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다. 세 번째는 자신의 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위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기도를 쉬지 않는 겁니다. 기도에 힘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전념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에 힘쓰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뜻을 이루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육신의 삶의 문제들, 이 문제들은 저절로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가 간구하는 소원들이 있죠. 질병의 치유, 내 경제적인 어떤 문제의 해결,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때로는 내 마음의 상처, 여러분,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너희들이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기도의 가르침이고, 이 가르침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뭐냐? 결국 나의 소유를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유를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를 내려놓는 것과 나눔은 인과관계가 있어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라는 것은 자신의 소유를 내려놨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라는 것은 바로 나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로마의 압제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경제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난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 그래도 어느 정도 소유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는 것밖에는 해결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나눔에 앞장섰던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어요. 4장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 9장에 등장하는 다비다, 그리고 10장에 등장하는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 나눔에 앞장섰던 사람으로 이 사도행전의 이름이 대표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4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공생애를 통해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음과 나눔에 대한 교훈을 하셨어요. 사도행전에 와서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 계명 잘 지켰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우 계명 다 잘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여러분, 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거 소유를 팔아야 돼? 내가 이렇게 많은 소유 팔아야 돼? 이거 팔아서 다 나눠줘야 돼? 나 그러고 싶지 않거든. 내가 힘들게 모은 재산인데?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근심하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고 구제를 한다는 것은 나의 소유가 단순히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려 얻은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내가 땀 흘려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 가지고 한 건데 무슨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 내놓을 수 없는 겁니다. 절대 나눌 수 없어요. 왜? 내 손에 꼭 쥐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야 라고 온전하게 인정할 때 여러분 그것을 나눌 수 있게 되고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내 것도 내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내 거, 내 거. 네 것도 내 거. 좀 세상은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세상은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의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념들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오직 기독교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내 것도 누구 거요? 네 거. 네 것도 네 거. 여러분,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확신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나 이것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지. 여러분, 그것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걸로 여러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냥 꼭꼭
끌어안고 여러분 채워놓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자. 뭔지 알죠? 가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부자가 열심히 모았어. 곳간에 막 쌓아 넣었어. 그래서 넣을 곳이 없어서 곳간을 또 줬어. 그래서 거기다 막 쌓아 넣었어. 아, 이제 내가 배부르고 따뜻해. 아, 이제는 떵떵거리고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구나.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자. 여러분 가면 누구 거예요? 자식 거? 여러분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가둬 놓으면 여러분 그 물은 썩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 물이 흘러나갈 때 다시금 그 물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여러분 흘려보내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은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도들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3장에 가면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다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성령 받은 후에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안진뱅이를 만나요. 그 마주칩니다. 그때에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쳐다봐요. 뭐를 줄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해요. 나는 은이나 금이 없다. 나는 은과 금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의 손목을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때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기뻐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 일을 행하게 된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권능을 주시니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 그 자리에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세상의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을 때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나와 앉아 있는 그 안진뱅이라는 사람은 매일매일 구걸하며 살아가요. 그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뭐였을까? 여러분 은과 금이었을까? 아니면 그가 안진뱅이에서 치료받고 일어나 걷는 것이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안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를 치료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베드로는 그에게 그냥 은 한 푼, 금 한 푼 주는 걸로 끝을 낼까? 여러분 아마 돈이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생각한 겁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이름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거기에는 왜 예수님은 치료자이시며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에게 은과 금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치료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늘 안진뱅이인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너를 치료해 주실 거야 라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물을 섬기지 말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늘 복음을 선포하고 나가실 때에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여러분, 거기엔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사도들에게만 나타났었냐? 전혀 그렇지 않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았던 지혜로웠던 7 집사 중 한 사람,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직후에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사울이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박해가 시작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들이 걷게 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거기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자는 여러분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 되시고 능력이신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 되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 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